오늘은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도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뭐라고 하죠? 서베이,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미국에서 폭스 TV에서 진짜 이렇게 했대요.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고 이라크의 새 정부를 세운 이라크 전쟁은 잘한 일인가? 여러분 아시죠? 폭스는 미국의 조중동이에요. 찌라시죠, 찌라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골라도 여론조사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뭐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뭐 질문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여론조사하는데 뭐 한 20여 몇 가지 그 원칙이 있대요. 그것에 따라 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고 이라크의 새 정부를 세운 이라크 전쟁은 잘한 일인가? 그러면 대부분 잘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수천 명의 미군이 죽고 1조 달러 이상을 쓴 이라크 전쟁은 잘한 일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똑같은 역사인데 다른 대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같은 전쟁을 놓고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 왜곡이라는 거 사실 눈 뜨고 코 베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진리, 기독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믿으십니까? 하기 전에 아멘이 터져 나오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갖고 늘상 이와 같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한 이후에 줄이더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갖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러면 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즉 진리를 찾고 또 진리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특별히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또는 세대의 가르침이 누가 직접적으로 내게 교회 안에서 무슨 설교라든가 아니면 책을 통해서 어떤 뭐 간증서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걸 통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대가 가르치는 거 그거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답은 이상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라고 있죠. 구원파는 구원을 엄청 강조해서 그냥 자신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구원파는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육신의 생애를 기억하는데 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구원받은 날을 기억을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우리 생일도 다 기억하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그 내 역사에서의 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거든요. 당신이 거듭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니까 이제 구원파의 가르침에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느냐, 그날이 뭐 몇 월 며칠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말이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신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질문, 그리고 또 질문을 살짝 비틀어서 이런 답변을 어떤 특정한 답변을 이렇게 듣고자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악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신앙이 바로 영적 축복, 육체적 축복, 환경적 축복이었잖아요. 한국 기독교계를 뒤엎었던 거. 그렇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복음이라고 거짓말했던 물론 일부러 예수님이 광야로 일부러 나가셔서 그렇게 한 거긴 하지만 예수를 속였던 그 사탄의 간계한 속임수거든요. 이게 이 삼중 축복이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영적 축복, 육체적 축복, 환경적 축복.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는데 그냥 막 따라가는 거죠. 12제자가 받은 육체적 저주와 환경적 저주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책망받지 않은 유일한 두 교회의 육체적 환경적 저주는 어떻게 이해를 하죠? 조금만 살펴봐도 아는데 그냥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병 고친다고 하면 몰리고 안수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를 가져다 대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코미디인데 비극이에요. 비극적 코미디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가 초자연적으로 질병을 치료한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그래서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병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랍비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있죠. 아직도 병 고치는 걸 봤어요. 아니면 들었든가. 그걸 보고 나서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걸 병 고치는 거로만 알아서 그래요. 병 고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진짜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구원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병 고치는 것 자체만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랍비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뭔가 본인이 좀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지금 똑같잖아요. 무당에게 가서, 무당이 정말 작두 타는데 무당한테 가서 병 안 고치고 교회라는 건물 아니면 특정 능력 있는 주의 종에게 가서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죠. 그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기적을 봤다고 하고 이적을 봤다고 하고 표적을 봤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가 현대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당신만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이시잖아요 라는 거죠. 능력 있는 주의 종, 능력 있는 주의 종이시니까 당신이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때 예수는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병고침의 얘기를 하는데 당장에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자신이 은혜라고 알고 있었던 거, 자신이 복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 자신이 하늘의 역사라고 알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다고 알고 있었던 그 병고침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과 이사 뭐 이런 병고침 초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을 보이시는 거, 그거에 전부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록을, 이 대화 기록을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좀 바로 알으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전히 말이죠. 여전히 그 병 고치는 사람이 최고 슈퍼스타예요. 미국에서도 아시죠? 베닌이 최고죠. 그만큼 관중 동원 많이 시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한국에는 조용기 제일 많이 동원시키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그 병 고친다 그러면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또 누구죠? 제가 직접 가봤는데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그렇죠. 외국에 가서 멕시코에 가는 거 유튜브에 보니까 막 정말 큰 운동장에 산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병고침을 병고침으로만 알고 있고 이것이 무당이 아니야. 능력 있는 주의 종이 하는 거야. 그리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인 조용기 찾아가고 이초석 찾아가고 베니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말 그대로 미국 사람들도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절에 보니까 지도자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지도자였다니까요. 영적 지도자.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주 논리적인 질문하는 거죠. 두 개. 요만한 애기도 아니고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태어나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러면 태어난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날 수 있냐? 굉장히 논리적에 맞죠. 이성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 뭔가 내가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막 바뀌어질 수 있다니까요. 질문을 바로 던지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심각하게. 정말 다른 거 던지지 마시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건 여러분 예수로만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로만, 그냥 예수로가 아니라 예수로만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있잖아요. 이 말씀에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사는 삶으로 바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이전에 이제 다른 가르침으로 살았다는 거죠. 세대 가르침. 그렇게 사는 나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 세대 가르침과 항상 충돌해요. 항상 충돌하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 가르침대로만 사는 거,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여전히 조금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또 내 삶의 안위를 돌아보아 사는 것으로 여전히 지난 한 주간 살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사냐 하면 그냥 말씀이 충돌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죽음을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잡혀 살다 보니까 갈등이 막 생기고 그래요. 뭐 일이 힘들지는 않는데 시간을 좀 이렇게 너무 못 빼니까, 시간을 못 빼니까 뭐 여기도 좀 가고 싶고 저기도 좀 가고 싶고 그런데 그걸 못 하니까 뭐 심지어 집안에서 남자가 해야 되는 일도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24시간밖에 없고 육체로 사는 이 삶이 정말 별 볼 일이 없구나. 도대체 유익한 게 뭔가, 도대체 가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죽는 걸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죽는 걸 생각할 때마다 늘상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소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꼭 잡게 해주시고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소망 없구나, 세상에서 내가 바랄 것 없구나, 세상에 취할 것 없구나, 세상에 욕심낼 거 없구나,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 이까짓 거라도 별거 아니다. 자꾸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은 많아서 자꾸 말씀도 보고 이런 책도 보고 뭐 이러는데 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도 그렇고 직접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오늘 당장 죽어도 뭐 별 그게 없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그렇다는 거죠. 목회 이만큼 해봤으면 됐고 말씀 이만큼 전해봤으면 됐고 세상에 뭐 그래도 미국에서 집지니고 살면 이 정도로 살면 차 끌고 다니고 이 정도로 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 그저 10% 20% 안에 드는 삶이지 싶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럼 이 정도도 살고 건강도 이만하면 됐고 옷도 뭐 싸구려긴 해도 옷장에 옷 꽉꽉 차 있고 말이죠. 여러분 가끔 말이죠, 그 쇼핑 인포메이션 하나 드릴게요. 요에 그 뭐죠? 거기 몰 이름이 뭔가 3040 그 길 있잖아요. 그 루이스빌에 있는 거. 거기에 제시펜에서 가끔 세일해요. 저 양복 2벌 있잖아요. 양복 옷들이 2벌 싸구려긴 해도 여기 지금 제가 벗어놓은 거 이거하고 셔츠 2개 하고 해가지고 해서 한 30몇 불에 샀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시면 하나씩 터집니다. 거기 아무튼지 이만큼 뭐 옷도 많아요. 신발도 많고 뭐 먹고 살 만큼 잘 먹고 살고 건강도 이만하면 됐고 뭐 배움도 이만하면 됐고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뭐 정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잘 사는 거죠. 누려볼 만큼 다 누려봤어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20대부터 그 생각을 좀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한때는 그래서 소설가가 제일 가치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소설가가 돼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아니지 땅 파먹고 사는 거지 농사꾼이 돼볼까. 물론 그냥 백일몽 같은 거에서 실천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은 계속 어렸을 적부터 했는데, 그것이 30대 중반에 이제 딱 손에 쥐어진 거죠. 손에 쥐어져서 예수 잘 믿고 사는 거가 돼서 신학교 간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이만큼 이제 잡은 거죠.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 해서 인생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 이러고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 이후로. 그러면 다 이제 즐겨봤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뭐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예수로만 사는 인생으로 점차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더 소망이 자꾸 생기는데 욕심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뭐 별로 대본도 없이 하지만 방송하잖아. 이거 말고도 또 하고 싶은 게 막 생겨나고 그렇단 말이죠. 뭐 오늘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온통 소망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제 이만큼 이런저런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 다른 방식으로 직접 사람 얼굴 대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올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으니 이런 걸 잘 이용해 보자. 이것에 대한 소망만 자꾸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로만 사는 인생 있잖아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거듭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저는 일찍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안 나왔죠. 우리 집사님, 며느님. 근데 이따가 나와서 어떻게 같이 나눌지 안 나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참 기쁜 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 나이가 들은 사람들도 금방 고꾸라지고 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환경을 그렇게 쉽사리 벗어나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일이 쉬워요. 그런데 인생 경험 많이 안 살았으면 좀 아무래도 내성이 덜 쌓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면 쉽게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지기가 쉬운데, 신앙으로 이겨내보려고 보진 애를 써요. 보진 애를 쓰는 걸 보고, 야 정말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이따 한번 어떻게 원래 2부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뭐 말씀도 잘 모르지만, 말씀도 잘 몰라요. 뭐 성경 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예수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몇 개월 동안 배웠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목사가 가르쳐 줬다고, 지난주는 목사님이 뭘 말했냐 이거 들으려고 애쓰고 말이죠. 목사가 가르쳐 줬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물어봐요. 이 상황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비칠까,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 예수로만 사는 거,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견주잖아요. 성경은 저울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무게 달아본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무게를 달아보시면 안다는 거죠. 우리 삶,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삶하고 다른 것, 내가 세상에 것들을 담아있고는 나를 저울로 재보시라고요. 또 세상이 주는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양쪽에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고 양쪽 있잖아요. 그 물 얹어 놓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든가 의라든가 영광을 달아놓고 이쪽에다 세상이 주는 영광을 한번 놓고 재보시라고요. 어느 게 더 무거운가. 내 마음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인 당신이 병 고침, 그 밖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신 걸 압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놓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죠. 신앙생활은 쉬워요. 예수님만 따라 살면 쉽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또 어렵기도 해요. 뭐냐 하면 말씀을 잘 깨닫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깨닫기가 어려워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병 고쳤는데 병 고친 것만 은혜라고 알고 병 고치겠다고 하면 몰리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말씀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 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공부해서 잘 전해드릴까 하는 교회들 치고 성장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도 보면 CEO, 제가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CEO형 목사, 그 목사가 있는 교회가 가장 커요. 그 샘플 조사를 하면 가장 성장하는 교회가 조직 관리 잘하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도전의식 잘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일 배분 잘해주고 그런 교회가 가장 크고요. 성경 말씀 가르치는 교사형 교회는 제일 안 잘하는 거로 나와요. 7가지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샘플링 조사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와 같이 어려운 것들이 나와요. 5절 같은 경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봐도 이 말씀이 뭘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요즘에는 정말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책도 사서 보시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좀 보시고 또 저에게도 물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걸 거듭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나는 건 알겠는데, 그죠? 성령으로 나는 건 알겠는데 물로 나는 건 뭐죠? 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로 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로 난다는 거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물로 난다는 건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거다. 성령으로 난다는 건 영적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고, 물로 태어나는 건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왜 그 아기가 뱃속에서 그 양수가 뭐 터진다 그러잖아요. 아기 날 때.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물로 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물로 난다는 건 물침례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건 성령 침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데 칼빈을 비롯해서 칼빈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했는데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같은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물론 세 번째 거를 좀 가장 다른 사람들처럼 지지를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생각도 있어요.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1번이든지 2번이든지 3번이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건 뭐냐면 물로 나는 거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는 거,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거듭난 게 아니고 물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로서는 거듭날 수 없어요. 오늘 6절 본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을 들어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로 난 것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을 해놨을까요? 저는 그냥 이걸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과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을 좀 지지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들어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르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알아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아래서 침례를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난다는 말, 그러니까 물과 같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의 해석이 지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칼빈의 말도 조금 버벌라이징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든지 별 상관이 없이 분명한 건 물로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요한의 침례는 물침례잖아요. 근데 이 물침례가 담고 있었던 건 뭐였죠?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이 회심 있잖아요. 컨버전이라고 하는 거. 이 구원의 프로세싱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침례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서, 사실은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시자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너희들의 노력과 실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들, 칭의, 성화, 영화가 제가 다 똑같은 거라고 했죠. 시기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다 마찬가지. 영화는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다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방언받는다. 이건 뭐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전적으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구수 사람, 즉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 까만 피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표범의 그 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인가요, 줄인가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점이든지 줄이든지 간에 그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소망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를 다 포기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것을 다 부시는 일이 중요하다고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거듭남은요, 한 번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성화나 영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한 사건이 절대적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요건 좀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성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순간순간 이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사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을
먼저 다 버리셔야 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을 통하는 거.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에 대한 내 올바른 반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무엇이 거듭남입니까? 어떤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것이 여전한 질문이라는 거죠. 제가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물론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거듭남의 은혜,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됨의 은혜를 소원하는 사람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많아 보이질 않아요. 너무 멀리 가져 있고 너무 다른 것들로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들로 무장이 되어져, 그것들로 구성이 되어진 어떤 삶들이라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교인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제가 만나는 교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까?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되고 어디서부터 무슨 수술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갑갑증이 생겨요.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형제나 자매처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전하기가 참 쉬워요. 처음부터 이런 게 복음이야 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게 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여전히 미친 듯이 능력 있는 주의적인 손뻗으면 거기에 몰려가고 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이 되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한다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질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마음을 열으라는 거죠. 말씀이 임하면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거듭남,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지만 예수로만 사는 걸 말해요.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내 윤리, 철학, 가치, 그 밖에 여러 가지 인생 살다가 생겨졌던 여러 가지 관들, 시각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조금도 생각지 아니하고 다 버리는 삶이 거듭난 삶이에요. 그래야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이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삼남 만상만 쫓아다니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내가 니고데모가 아니었는가를 살펴보시고 거듭나야 함을 그렇게 강조하신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담은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로만 살아서 오늘 하루 살아도, 또 오늘 내가 설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하늘 평화를 누려가며 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은혜를 다 충만히 경험하며 사는 오늘 하루의 삶, 이후의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이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고 사람랑 너부로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으로 하늘 기쁨을 다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